자, 이제 오늘 오후에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피고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죄된 본성을 갖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성화라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경험이지만 주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또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저희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저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성화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칭의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칭의의 경험이 없으면 성화는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 문제에 빠졌던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처음에 이제 진리를 받고 들어왔는데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고 순종하라고 살라고 그러고 성화돼야 된다고 그러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열매로 뛰어간 거예요. 바로 거룩함으로 들어가서 이 거룩함을 만들어내야지 내가 이 거룩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수년 동안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좌절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성화가 안 되는 건가? 왜 자꾸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칭의의 경험, 거듭남을 경험을 너무 쉽게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을 너무나 얄팍하게 생각하고 얄팍하게 경험하고 뛰어넘은 다음에 성화에 도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열매입니다. 성화는 결과예요. 칭의의 경험, 죄사함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 분명해지면은 나머지 성화와 거룩함의 경험은 자연히 연결되는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내 자신의 거듭남, 회개의 경험, 이것을 늘 돌아보면서 마음의 동기와 너의 인생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경험을 날마다 아침마다 하면은 그냥 그날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위선이 되고 조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완전히 떠나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 성화하면 이 신학적인 용어라서 어려운 건데 이 두 개가 따로따로 아니에요. 칭의 받고 오늘 칭의 받고 한 1년, 2년, 3년 후에 내가 성화돼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칭의가 되면은 성화의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한 짝이에요. 이 고무신처럼 왼쪽 오른쪽이에요. 두 고무신을 같이 신는 거지 왼쪽 발만 신고 있다가 한 10년 뒤에 성화 신발 또 신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이 이 경험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누가 찾으시면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시간에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이 경험을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화식으로 토론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칭의가 무엇인지 또 성화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찾으신 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5장 1절을 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그러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경험이 무엇인가를 5장 1절 후반부에서 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전체 경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으면 정말 주님이 내 구서지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그분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과 멸망 사이에는 도무지 맞닿을 수 없는 깊은 계곡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건너뛸 수 없는 이 계곡인데,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내가 밟으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게 의롭게 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된 마음 속에는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충성하고, 주님 제가 더 할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요?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마음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전에는 하나님이 무섭고 엄격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사상과 의도와 계획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와 반역적인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자 하는 계획과 의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게 십자가를 내가 온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의 감사와 정말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비록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내가 넘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칭의는 항상 지금 현재예요. 이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칭의도 현재고 성화도 현재예요. 지금 현재만큼은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 죄인이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존재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킹이에요, 그게. 그런 상태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십자가가 정말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은 누구나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화가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사람은 성화가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의 마음, 성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마음, 거듭난 마음, 새 마음을 받으면은 자연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이 칭의의 마음이 있어야 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성화의 경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어떤 사람들은 칭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성화는 그때부터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무슨 경험이다. 천만의 말씀, 그건 오해예요. 그런 건 없어요. 칭의도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성화도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성화는 성령의 열매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강남 하늘빛 교회 우리 교우님들은 로마서 5장 1절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칭의, 죄사함이 뭐냐, 의롭다 하심이 뭐냐, 로마서 5장 1절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이 마지막 사명 기별을 받아들인 성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칭의 이퀄 거듭남, 의롭다 하심 이퀄 새 마음입니다. 회개예요. 회개하면은 이 마음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그래서 나는 회개가 안 되는데요. 난 새 마음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살피면 그때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성경의 정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정답을 알아야 그 다음에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로마서 5장 1절하고 갈라디아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의롭다 하심, 칭의를 공부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두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아니, 십자가에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 피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는데 거기 무슨 행위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죽음을 보고서 나타나는 내 마음의 반응이에요. 여기는 행위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행위는 언제 나와요? 칭의를 받고 새 마음을 받고 감사와 충성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채워져야 행위라는 열매가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거는 행위가 아니다. 갈라디아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할례 받아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만들어내려고 그러고, 무슨 의문의 율법 절기 잘 지켜서, 뭐를 잘 지켜서, 뭐를 엄격하게 해서 무슨 경험을 만들어내려고, 구원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생각 없이 행위로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지. 마음의 경험도 없이 그냥 저 율법의 모양을 잘 내가 만들어내서 구원의 경험을 내가 얻어내야겠다. 바울이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진지함이에요. 위선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구나. 자꾸 오늘날 개신교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요? 그거 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야. 너 주님 영접했어? 믿었어? 그럼 넌 의롭게 됐어. 구원이야.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겉으로만 칭의를 주는 거예요. 칭의는 내 겉에 입혀지는 옷이 아니에요. 칭의는 내 마음에 입혀지는 흰 옷이에요. 마음에 입혀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와,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칭의 받은 사람이 말을 무뚝뚝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런 습관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정말 내가 있는 것을 다 돌려주고 이제 도둑질한 거 다 나눠주겠습니다 해도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30년 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삭개오는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표정과 그 행위를 갖고 습관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 삭개오의 마음의 동기와 계획과 의도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거칠을 수 있고 투박할 수 있지만 그 삭개오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헌신과 그 마음과 의도는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 예수님이 영접했다더니 표정이 왜 그래? 말투가 왜 그래? 이렇게 또 따질 거라고.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선언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삭개오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친절하고 점점 더 온유하고 점점 더 겸손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열매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뭐예요? 내 동기와 의도와 내 마음속에 있는 계획과 내 사상과 내 온 마음이 주님께 정말 들어가 있는가? 그거는 칭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죄에 대한 고집이, 편견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건 칭의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주께서 알겠습니다. 제가 굴복하겠습니다. 칭의를 받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는 그래서 내가 항상 두 단어를 기억하시라 그랬잖아. 뭐예요? 영어로 willingly, knowingly. 의도적으로 알면서 죄를 고집하는 것. 그 상태에서는 칭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앙 하고서 이렇게 앙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흰옷을 입혀줘요? 거기다가 그런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주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의 신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단 하나의 알고서 품고 있는 죄를 덮어줄 수 없다.
사람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이래요. 그런 경험이 가능한,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알고서 죄를 품고 있는데 의롭다고 해줘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죄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고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항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는 뒷걸음치다가 남의 발 받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죄는 내가 좋은 의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공을 저기를 향해서 던졌는데 나도 내가 부족해서 공이 옆으로 가서 저 유리창을 깨는 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저 유리창 깨려고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반드시 죄에는 내 의도와 내 지식과 내 이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판단이. 그러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우리 속에서 뭐 하루에도 자꾸 충동이 올라오고 뭐 죄를 지르는 유혹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알려주시잖아. 예? 누가 얄미운 것 같으면은 그런 충동이 싹 올라오려면 성령께서 딱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게 돼야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가서 굴복하셔야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너 얄미워하지? 그러지 마. 성령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난 할래요. 난 듣기 싫어요. 난 이것만 하고 내가 다시 주님 믿을게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죠. 아주 무식하게 하죠, 제가. 근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알면서 누가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네? 남편이 아내를 말을 탁 해서 자존심 상하게 했어. 근데 남편은 자존심 상했는지도 몰라. 되게 남편은 좀 둔해요. 그래서 뭐 자기 혼자 노래 부르면서 뭐 밥 먹고 여보 뭐 이거 해줘 뭐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는 얄미운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또 와서 알려주시잖아. 저 인간이 몰라서 그런 거 너 알지 않냐? 어떻게 할래?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애예요. 이럴 때 우리가 겸손하게 굴복하고 찬양을 하면서 여보 오늘 참 멋있게 보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오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을. 모르고 그냥 우당탕탕하고 살아가는 영혼들 많잖아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거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고쳐주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면은 이 칭의와 성화의 모든 경험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안 졌을까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랬을까?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분의 생애는 이 세상에 나그네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잠시 살다가 33년 반을 살다가 나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늘에 갈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돌 던지고 놀려도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로 살지 않고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막 돌아다니면서 다 참견하고 이러면은요 못 살아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말씀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이 칭의와 성화가 뭔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몸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2장 16절이죠. 오직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죽음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순전히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제 이거 이해되시죠?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내 마음과 의도와 동기와 내 순전한 내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먹고 이거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내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범하고 죄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줄 수 있어요, 예수께서? 왜? 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읽어봐요. 17절 후반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 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내가 그 선언을 받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줬는데, 칭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죄를 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knowingly, willingly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사탄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흰옷을 입혀줍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흰옷을 입혀주실 때는 하나님으로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투박하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사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설득할 수 있어요. 이 영혼은 투박하다, 경험이 부족해, 실수야, 모르고 한 거야, 의도적이 아니야, 알면서 한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 약속된 게임의 룰입니다. 실수는 누구도 뭐라고 못 그래요. 그러나 어떤 영혼이 알면서 계속해서 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습니까?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오래 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마음이 콱 고부라지면 어떻게 돼요? 몇 날 몇 달을 가요. 안 풀어요. 끝까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지 마세요. 의의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의롭게 된 사람,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 칭의를 안 받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이거 성화돼야 되니까 십자가에 가서 내가 오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몇 번은 될 수 있어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열매처럼 되진 않아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언제 들어오세요? 칭의 받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죄 사함 받을 때, 거듭날 때, 회개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굴복해라.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여기 중요한 믿음이 나오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서 올라오는 죄의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 경험을 날마다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하루 종일 끌고 가기 어려우면 오늘 8시에 일어났으면 10시까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10시까지, 오전 10시까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들어봐야지. 10시까지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 해봐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영적인 경험과 에너지가 부족해서 하루 종일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2시간 지켜주시옵소서.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왜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넘어지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메마른 걸 하면은 이젠 이 경험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와요. 벌써 내가 성령께서 풍요로운 내 경험을 줄 수 없겠구나 오늘은. 그럴 땐 조용히 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마른 가슴을 갖고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일하시면.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 기도하겠어요? 한 번, 3번씩 딱 시간 맞춰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 이뻐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경험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정하게 유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는. 그래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냐. 근데 내가 이제 와서 율법을 잘 지켜서 뭐 의롭게 되고 거룩함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게 아니냐.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자꾸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 버린다고, 이런 말씀들을.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 성령으로 내 마음이 적셔져야 율법의 열매가, 순종이 나오니까 먼저 마음에 집중해라. 마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로마서 5장 1절, 갈라디아 2장 16절하고 20절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는 하나만, 제가 성화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기독교 안에 복음은 칭의만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은 칭의만이다, 성화는 아니야. 칭의가 복음이지 성화는 복음이 아니야.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은 칭의와 성화 둘 다예요. 이거는 칭의 따로 성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설교하고 어떤 분이 성경을 가르칠 때 칭의 따로 복음, 성화 따로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한 번 믿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한 번 죄사함 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칭의 따로예요. 그것도. 칭의만 따르고 성화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네? 칭의만 받으면, 의롭다 하신 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칭의가 받았으니까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게 뭐예요? 칭의 따로 성화 따로예요. 그것도. 성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성화는 안 되니까 칭의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 그런 표현들 조심하셔야 돼. 설교자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도를 갖고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 가서 설교를 듣기 원하시면은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나요. 자, 성경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아요. 이거는 신학을 공부할 때 칭의와 성화를 설명하는 것뿐이지, 실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칭의와 성화가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하나로 계속 한 문장 안에 다 2개를 넣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화의 설교를 들었으면 이 성경절이 생각나실 거예요. 첫 번째, 죄사함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셔야 돼. 이게 첫 번째 계단이에요. 눈을 어떻게 떠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이 띄어지잖아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눈을 떠요? 까막눈인데. 어둠을 빛이라 하고 사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태양신의 경배를 하나님의 경배로 믿고 따라가는데 눈을 감고 있는 건데,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진리를 받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눈을 떠야 내가 사탄에 있었는데 그동안 빨리 하나님께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는 게 첫 번째 단계. 진리가 확고하게 내 마음에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죄사함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 거지. 암흑 속에 있고 바벨론의 그 암흑 가운데 혼돈에 빠져 있는데 그게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회개의 경험이 또 제대로 안 되는데, 이 눈을 뜨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모든 경험이 아주 얄팍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여러분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과거에 장갑유교 다니실 때 아주 얄팍한 경험을 갖고 살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사함과, 이 칭의예요. 죄사함이 칭의라 그랬죠. 의롭다 하심, 새마음 받는 거, 회개 다 동의어예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그래서 죄사함과 거룩하게 되는 게 뭐예요?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같은 문장 속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죄사함은 받았는데 거룩하게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두 단어가 같이 나와요, 한 문장 속에. 이것은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을 받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하면은 그냥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생애. 거룩한 생애가 뭐예요? 거룩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거룩하면 그 충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뭐 완전히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품지 않고 거절하면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세요. 부족할지라도 다른 덜 친절하고 덜 온유해도 내가 죄를 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세요. 거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 알고서 죄를 마음에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거룩함을 백과사전에 찾으시면 실패해. 백과사전의 거룩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3살짜리, 5살짜리예요. 그런 자녀들에게 20살짜리의 경험을 요구하지 않잖아. 누구도. 어떤 부모가 20살짜리 경험을 요구하겠어요? 5살짜리에게. 5살짜리가 이해하고 깨닫은 그 순중에서 부모가 받아주잖아요. 20살짜리가 5살짜리 흉내내고 있으면 그건 안 받아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근데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 뒤에 한 문장이 빠져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서 빠져 있는 한 문장이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은 저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음이니라.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육체의 충동과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령께 굴복하면서. 그래서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죄를 품고 있는데, 내가 죄투성인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정죄 안 받는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혼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성화가 또 나와야 돼요. 한 문장 속에 성화가 나와야 되니까 항상.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너 해방한다. 이게 뭐예요? 이 성화예요. 이 죄와 유혹이 올 때 물리치고 거절하는 것, 해방되는 거예요. 이 경험 성화예요. 그래서 칭의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이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칭의는 금년에 되고 성화는 내년에 되고 틀린 겁니다. 육신에 계속해서 성화가 나와요. 칭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성화가 가능한 거로 성경은 얘기해요. 칭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근데 칭의가 안 돼 있고 의롭다 하심을 잃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성화를 말할 수가 없어요.
칭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은 자꾸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고치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 흔들려 떨어진다 그러고 자꾸 그런 말이 나오죠. 칭의가 된 상태에서는 계속 성화를 얘기해요. 거룩함을 얘기하고. 이게 성경을 읽는 패턴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패턴이 바로 이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혼돈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4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쫓아 행하는, 이게 뭐예요? 성화잖아요. 칭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화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애 속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칭의와 성화는 계속 갑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아놔야 돼. 이거는 칭의와 성화는 한 짝의 고무신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시킨 게 뭐예요? 이게 원죄복음이고 거짓복음이에요. 칭의는 되는데 성화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원죄복음이에요. 가짜복음.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칭의 받은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그렇죠? 의로운 자는, 칭의 받은 자는 의롭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함이 나오잖아요. 성화담. 그래서 칭의, 의로움, 거룩함, 성화 같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 기도문을 봐도 거기도 칭의와 성화가 또 나란히 가요. 주 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가짜 복음을 자꾸 만나보면 알아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지.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뭐예요 이게? 이 대답하셔야 돼. 이제 칭의잖아요. 칭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악에서 건져달라. 이게 성화잖아요. 악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건짐받는 것, 성화의 경험이에요. 어떻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이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칭의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경험이고 성령도 성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경험이에요. 한 성령이 같은 경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점점 풍요롭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예요. 자, 정로의 계단 62페이지 영문 62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제 제가 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 가는 길 여러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화, 칭의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다니엘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가면 갈수록 열정을 잃어버려갖고 저 예수께 가는 길 가선 다 그냥 그래 그건 다 끝났어 난 이제 안식일도 지키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실수예요. 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왜 강의하는지 아세요? 예수께 가는 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바벨론 속에 있으면 예수께 가는 길 봐도 뭔지를 몰라. 이게 완전히 진리를 분별하고 눈에 안약을 바르고 눈이 반짝 띄워져야 예수께 가는 길, 칭의와 성화의 경험, 거룩함의 경험, 완전의 경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오늘 제가 칭의하고 성화를 간단하게 요약했잖아요. 이게 다 완전이에요. 칭의에 거기 죄가 있나요? 칭의에 하나님을 저항하고 밀어내는 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칭의가 완전인 거예요. 성화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적하는 정신이 있어요? 성화에서 죄를 품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화가 완전이에요. 완전에서 완전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칭의는 금년에 되고 성화는 10년에 되고 완전은 30년 뒤에 된다. 이런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거 가짜예요. 오늘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생애를 바쳤으면 그게 칭의고 성하고 완전이에요. 이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성령께서 금세 가르쳐 주세요. 만일 그대가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때 그대의 생애가 그때까지 아무리 죄로 가득했다고 할지라도
그대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실 것이다. 이게 누구의 경험이에요? 삭개오의 경험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경험이에요. 누추하게 살았어요. 더러운 생애를 살았어요. 어디 내보이기도 부끄러운 생애를 살았어요. 두 사람 다. 남의 물건 훔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장녀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자신을 바치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온 마음으로. 그럴 때 거기에 무슨 행위가 있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의 생애에 아무리 죄로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삭개오 속에 죄로 물들어 있는 생애예요. 그냥 말만 유대인이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데 죄가 가득할지라도 그 삭개오를 예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잖아요.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 이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너 지금 그런 말 하지? 그래 일주일 두고 볼게 이러고 있다고 다들.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뭐가 좁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 들어가기 전에 좁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 문은 좁게 보여요. 좁게 보여.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문 밖에서 그 길을 보면 좁게 보여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좁은 길을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진리 속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그것이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대의 성품을 대신하고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이 없는 사람처럼 간합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도둑질한 거 돌려주겠습니다. 몇 배로 갚겠습니다 했을 때 삭개오의 성품이 금방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됐어요?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 완전한 거예요. 삭개오의 그 수준에서 완전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굴복과 이 회개와 이 마음을 갖고 살면은 결국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환한 영광의 빛을 드러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너는 의롭고 너는 완전하고 너는 거룩하다. 유대교회는 누구도 너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용기가 나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대의 성품을 대신하고 그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는 그대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냥 의롭다. 그래 너 의로워하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굴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굴복하고 정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죄 제가 알기만 하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갖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계명 내가 잘 지켜고 결심 잘해야지 오늘로 의지로 결정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의지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건데 그게 다 열매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로 거룩한 충동으로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동으로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 결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데 성령의 충동과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대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은혜에 감동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굴복하고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께 굴복하고 드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그래.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글쎄요. 자꾸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그 피에 감사하고 그 피를 붙잡고 내 알고 있는 내 죄 성령께서 내게 지적해 주시고 책망하는 그 모든 죄를 내려놓고 삭개오처럼 그런 심령으로 내려놓고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내가 이제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성령의 역사를 밀어내고자 하는 의도와 계획과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내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가 문을 닫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우리가 나쁜 사상, 나쁜 생각, 나쁜 감정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계속 문만 두드리고 호소만 하시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예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가셔서 보좌를 차지하시고 마음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의 경험이에요. 얼마나 단순해요. 분명하고. 여기 무슨 혼돈이 없잖아요. 제가 주님을 처음에 믿고 따랐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자꾸 여겨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갖고 있어도 여겨주시는 것이구나. 그게 은혜구나. 이러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삭개오를 생각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하다고 하시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걸 알으면 성하는 열매로.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넘어졌더라도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항상 여유가 있고. 자,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잠시 후에 주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주께서 보여주시는 이 진리의 빛을 저희 마음에 소중히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도록 하시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진심을 아시오니 저희의 진정한 소원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넘어지고 혹시 실수할지라도 저희는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희는 고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알려만 주시면 저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